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들이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승리하며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이 바다를 건너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믿음의 행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전쟁터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위축되고 단절된 삶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슬픔과 불안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몸된 성곽위의 모든 근속들에게도 하나님 이 하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주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3장 18절부터 22절) 신약 381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위를 좀 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더운 여름이 됐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는 신자들이 선을 행에다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참 복되다 하는 그런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참 복이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러한 일의 본을 다 보이셨기 때문인데,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나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따라서 신자도 그리스도를 쫓아 이 그리스도를 본삼아 선을 행하며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분명 고난을 당하기도 할 것이지만은 끝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니, 이처럼 신자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큰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자들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또 저가 받으신 영광을 본받아 따라가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이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그림을 통해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18절과 22절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그림입니다. 둘째는 18절과 22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또 셋째는, 첫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그림이고, 둘째는 19절부터 20절에 삽입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 셋째는 21절에 삽입되어 있는 성도들이 받는 세례, 이렇게 3가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신 것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죽음의 물 가운데 떠올라 아라랏산, 즉 새 땅과 새 하늘을 향해 나아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 성령을 통해서 노아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셨고 또 이것을 모면하라고 구원하셨죠. 그러나 당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당대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 얻은 사람은 노아의 식구 8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일 동안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서 모든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바로 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죽음의 물을 뚫고 올라가서 구원을 얻었지요. 그리고 아라산에 이르를 때까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이후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사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일을 말하다가 왜 갑자기 노아 시대의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죽음의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받는 세례는 약식이라서 물을 뿌리지만 당시의 세례는 이 물에 그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죠. 그래서 바로 그 침례, 세례를 통해 죽음의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도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의 보좌에 나아갔고 노아와 그 식구들도 죽음의 물을 뚫고 죽음의 물을 건너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신약의 모든 신자들도 세례를 통해 죽음의 물을 뚫고 올라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 노아 시대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가 그린 세 번째 그림, 신자들이 받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뿌리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바로 이어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 이렇게 하시고 이어 바로 설명하시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방주가 물 뚫고 올라온 것은 바로 신약의 세례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쏟아부은 죽음의 물을 뚫고 솟아올라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신약 성도들이 받을 세례의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8이라. 근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세례라.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의 물이나 이 세례에서의 물은 그 본질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방주에서의 물은 뒤에 있는 세례의 모형이다, 예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는 당시의 심판과 구원을 의미했습니다마는 그 심판과 구원의 진정한 실체는 바로 오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와 홍수의 물은 이 세례를 미리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세례의 의미를 보여주는 모형이라.
노아와 그 식구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세례도 이제 신자들이 죽음의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옴으로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노아가 탔던 배가, 방주가 그 40일 동안 완전히 하늘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죠. 그와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죽음을 뚫고 올라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던 자들을 삼켜 버렸던 물, 그것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동시에 은총을 입어 믿음으로 순종하던 자들은 방주를 타고 그 죽음의 물에서 솟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나서 어떤 면에서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너희가 받은 세례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세례가 죄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뜻하는 영적 세례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신자는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믿는 자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표가 바로 이 물 세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구약의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속에서 심판과 죽음을 견디고 올라왔던 것처럼 너희도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솟아올랐다. 그것이 바로 세례다. 이게 바울이 말한 것과 동일한 얘기지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같이 죽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죽음의 물 속에서 다시 솟아올라 새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솟아올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영광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전부 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참 제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재주가 여기까지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세례의 의미를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가 뭐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우선 여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할 때 이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선한 양심이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약하는 것이다, 또는 선한 양심이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시 방주가 아라랏산을 향해 이동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승천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 개역 성경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번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신자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묘사했던 베드로전서 주제와 잘 어울리는 번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문맥에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이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들이, 한국 성경들은 다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도 번역이 좀 좋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정의 뜻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뜻은 세례는 단순히 육을 벗어버리는 것만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즉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벗어버리는 것만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을 따지면 육체를 벗어버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돼서 이걸 아주 크게 잘못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벗어버리는 그 소극적인 면보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그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죄된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는 이런 뜻이 들어있다. 성령 세례를 받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돼서 매일 죄만 짓던 사람이 죄와 관계를 끊는 그 옛사람의 죽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여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선한 양심을 따라 주의 영광의 보좌로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을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갔듯이 신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바울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히브리서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내가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라고 하면, 내가 그 방주를 타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표는 무엇이냐? 바로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양심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한 욕이죠. 그죠?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종류는 좀 다르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다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어떤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선과 악을 가려 판단하는 기능도 함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양심 때문에 이것이 이래서 옳고 저것은 저래서 틀렸다 논증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드러내게 됩니다. 즉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범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 마음인데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합니다. 막아섭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지적을 넘어서서 그 일을 하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그럼 내 마음인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제어합니다. 너 그거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또는 지으면 검사처럼 정죄합니다. 너 그 죄야. 너 죄 지었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심판도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벌받아 합당해. 그 참 이상한 기능, 신기한 기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어의 양심이 뭐죠? conscience라고 그러죠. 그게 앞에 con이라고 함께 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기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법을 이렇게 새겨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능도 우리 마음에 넣으셨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선악을 판단할 뿐 아니라, 가려낼 뿐 아니라 선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하다고 판단하면 그 불의한 것을 행하려고 할 때 가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이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가책이 있고 심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란 말은 양심이 선하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말 양심이라는 뜻은 선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이게 선한 양심, 그랬으니까 양심이 선하다라는 뜻인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요, 또 선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선하거나 최소한 나쁜 것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 또 선을 지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심이라 그러면 악한 양심, 나쁜 양심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양심, 그러면 또 나쁜 양심, 불량한 양심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나쁜 양심이라는 말은 이 양심이라는 말의 정의와 본질에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양심이라는 기능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는 기능인데,
선을 지향하는 기능인데 어찌 양심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쁜 양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나쁜 양심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죄가 양심까지 오염시켰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우리 이성을 오염시켜서 제대로 무엇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죄가 우리 감정을 오염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사실은 더러운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런 거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죄가 의지를 타락시켜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죄된 것만 행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격을 다 부패시켜버렸을 뿐 아니라 우리 인격의 한 요소인 양심까지 다 더럽혔어요. 그래서 양심이 오염되어서 본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약해진 양심,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청결한 양심, 이렇게 양심을 몇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약해진 양심은 성경은 이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예민해져서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이런 걸 약해진 양심이라고 그러죠. 더러워진 양심,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양심의 기능이 더러워져서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이거 큰일 났죠. 양심의 인두질이 돼가지고 완전히 타버렸어요. 자기가 죄인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소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자기가 악행을 막 하는데도 자기가 악행을 하는지도 모른다.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자, 하여튼 여러 가지 양심의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양심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감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거짓말 많이 하죠.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 많이 해요. 온갖 악한 일 다 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양심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영화 이렇게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옛날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한 가지 아주 재밌는 대화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늘 이렇게 배달을 이렇게 몰래 들여와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 흑인이 하나 있는데, 그 주인공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들어왔냐? 너는 왜 들어왔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흑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전체 형무소 가운데 유일하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은 내가 살인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나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형무소에서도. 그 양심이 타락해서였죠. 여러분, 한번 접촉사고 같은 거 다 한 번씩 나와보셨죠? 차 사고 한 번씩 나와보셨죠? 어떻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서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나는 잘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서로 싸웁니다. 둘 다 잘했다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기능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옳을 수는 없죠.
어떤 때는 싸울 때는 참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참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깨닫는 경우도 있죠. 이 감정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는 이런 걸 보면 우리 양심이 다 부패해서 타락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 양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양심껏 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믿을 수 없어요. 나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양심껏 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른다. 여지를 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자들의 겸손이에요. 항상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혹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라는 생각합니다. 내 양심도 저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겸손이에요. 양심도 믿을 수 없어요.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은 없어요. 오직 악한 양심, 나쁜 양심, 더럽혀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양심은 한결같이 죄로 오염되어서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지향하게 하는 그런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요.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양심의 존재를 알게 되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일깨우느냐 하면 우리 양심이 죄로 더럽혀지고 부패했다는 것을 먼저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이렇게 타락한 양심이 본래의 기능, 선과 악을 올바로 판단하는 그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게 되어서 선을 지향하게 된 양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람이 내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하고 결심한다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에요. 타락한 후에는 이제부터 선한 양심으로 나 이제 살겠어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더러워졌는데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없어요. 선한 양심은 오직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중생의 은혜의 산물이에요. 성령 하나, 내가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만 가능해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선의 규범이 아주 정확하게 잘 세워져 갈 때 비로소 양심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청결하게 되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올바른 규범과 또 양심의 성령을 통한 온전한 회복, 양심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선한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도는 믿는 자는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하며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하는가? 선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을지라도 왜 끝까지 선한 마음과 의로움을 잃지 말고 견뎌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비록 고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선을 왜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며 동시에 실제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새 사람 안에 있는 양심까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선한 양심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을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선한 양심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강권하기 때문에, 책망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양심을 지워버릴 수 없는 거예요. 신자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그 좋은 것, 그것을 불의한 방식으로 내가 얻으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민감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쾌락이 되지 못해요. 내 양심이 계속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믿기 이전에 그 기쁨이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 것을 벗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게 확신케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양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악한 마음으로 이 양심을 자꾸 짓누르면 한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억누르면 양심이 돌같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되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통에서 끊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신자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워져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방주를 탄 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증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전진해 가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내게 있어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양심의 기능을 자꾸 무마시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는데 뭐 어때? 이거 좀 죄 짓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 끼치는 거야. 이게 다 괜찮아. 이렇게 무마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양심을 어기고 짓밟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말씀 가운데 늘 새롭게 하고 정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를 회개케 할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없이 우리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선한 양심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을 통해 확신케 하시는 주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쪽으로 선한 양심이 바늘을 가리킬 때 그것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양심을 무마시키고 얼마나 많이 양심을 짓밟고 얼마나 많이 양심을 허물어뜨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결한 양심을 늘 새롭게 하셔서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고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선한 양심을 따라 주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전진해 나갈 것을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